제가 이 앞전 말씀 기억하시죠? 앞전 말씀에 일어나서 함께 가자 사랑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시는 그 길은 주님과 깊은 사랑을 나눈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고난까지도 함께하는 길, 주님 안에서 편안과 기쁨을 누리는 그런 길이라고 이 앞전 말씀에 드렸고요. 오늘은 저는 말씀 주제를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사기 6장 1절부터 사사기 6장 1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이 한 절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사기 6장 1절을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려 올라와서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그 다음 제가 11절 12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의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뜰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큰 용사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 사사기 17장 6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도로 행하였더라. 그때,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자기 자신이 바로 인생의 기준이었죠. 지금도 보면 사람들이 다 자기 자신의 그 기준, 인생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사람마다 자기의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분명히 말하죠. 그리고 자기의 편리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성경에 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죠. 이사야 53장 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다 아시죠?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어땠다고요? 제 길로 갔거늘. 제 길로 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보면 못된 일 했건을 말하지 않고 있어요. 못된 일을 했건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음란을 했건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했건을 도둑질을 했건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합니까? 제 길로 갔건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가장 부패한 모습을 이사야 53장에서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그런가 하면은 사도행전 1장 25절에서는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을 하지요. 다시 사도들을 세울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옛날 성경에는 유다는 이를 버리었고 제 길로 갔나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개정에서는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 곳으로 갔나이다. 이 말은 제 길로 갔거리라 똑같은 말이죠. 가룟 유다가 배반의 길을 갔다고 배신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응망덕한 놈이라고 배응망덕한 길로 갔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제 길로 갔거늘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다 제 길로 갔거늘 다 자기 나온 대로 옳은 대로 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때 지금이나 사사시대나 똑같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역사는 두 가지의 어둠으로 덮여 있습니다. 우상숭배의 어둠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람들이 제 마음대로 행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 없는 어둠의 시대를 지금 많이 살고 있습니다. 참 사사기는 사실 암울한 책이죠. 사사기는 인간의 초점에 맞춰서 보면 부정적으로 보면 끝없이 범죄의 순환사입니다. 어쩝니까? 범죄하고 징계를 받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구원받고 다시 재탈하가는,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 보면 끝없는 범죄의 순환사이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한 번 택한 백성을 그 죄에 대해서는 분명 징계하시면서도 끝끝내 그 백성을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초점에서 보신다면 죄인을 끝없이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품어주시는 사랑, 그리고 오늘 내가 예배 드릴 때 했던 것처럼 뭘 하겠습니까? 정죄하지 않는다고. 너무 감사하지. 이런 자들을 위해서도 우리 주님이 노마스에서 오늘 또 제가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드렸지만 얼마나 감사한가요? 누가 능히 하나님을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이 누가 정죄하리요. 참 우리가 이렇게 연속 범죄하고 징계받고 그리고 또 회개하고 또다시 주님이 구원시켜 주시고 그러면 또다시 재탈하가고 이렇게 하면 우리 같으면 짜증내겠지만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끝없이 용서해 주시고 사랑과 용서로 우리를 연속 품어주시면서 지금도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지요. 우리가 성도로 선택된 것은 결코 우리 자체에게 무슨 공격이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죠. 우리가 지금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절대 아니죠. 그것은 무조건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시고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유지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이죠. 재오염되어 그 결과 약이 된 각종 징계로 고통당하고 신음하면서도 이제 금방 사사기 미디안에게 고름을 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기도했을 때 누구 구원자를 보내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그 구원자 기드온을 보내주시면서 하시는 그 내용을 이 시간 보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 시대에 활약했던 사사 기드온도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졌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드온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촌놈입니다. 나의 집은 므낫세 집에 극히 약한 가정입니다. 나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하고 나는 너무 작은 사람이라 큰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자꾸 사양했던 소심한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 앞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진 연약한 자입니다. 그 자에게 큰 용사라고 하신 거예요. 여기에 앉아 계시는 분들에게도 큰 용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 모르게 밀을 포도주 뜰에서 타작하는 유약한 겁이 많은 사람이었죠. 이스라엘은 밀을 타작할 때는 넓은 공간에서 밀을 타작하았죠. 제가 컴퓨터를 잘하면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는데 보니까 참 타작하는데 보면 밀 타작을 좀 크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참 포도주 틀 조그마한 이렇게 구멍에서 밟으면은 그것을 통해서 포도주가 나가잖아요. 그 뜰에서 타작을 한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디안이 겁이 나니까 거기서 숨어서 쉽게 말해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의심이 많아서 하나님께 2번이나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했던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죠.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겸손한 말처럼 들리지만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었지요. 두려움과 의심과 열등감이 있는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자가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그렇게 말하지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큰 용사여,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 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 모임에서는 보통 1, 2년 지나면 이런 질문하지 않지요. 일반 교회에서는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구원의 확신을 받은 1, 2년 지난 성도는 이런 질문 유치해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뭐라고 합니까? 연약한 믿음이 정말 연약한 믿음인 것을 볼 수 있지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하고 지금 따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찌하여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왜 이런 고통이 우리에게 왔습니까? 지금 항변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우리처럼 평범하고 유약하고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두려움이 많고 의심 많고 열등감이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말씀은 여기에 계신 분들에게 큰 용사라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고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 눈에는 기드온을 큰 용사로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필요한 사람을 만들어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드온이 우리나 벨본이는 똑같은 사람인데 기드온을 사용하신 것이죠. 기드온은 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2가지가 있죠. 찍어서 넘기다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찍어서 넘기다. 이 이름이 어렸을 때부터 얻어진 이름인지, 아니면은 바알 제단을 해파하고 파괴하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렸을 때 그 후에 얻은 별명인지는 모르지만 그는 찍어 넘기다는 별명을 가졌어요.
그 다음에 바알 제단을 해파하고 제단을 완전히 파괴하고 아세라상을 찍어서 수소를 잡아서 그 찍었던 그 아세라상으로 번제를 드린 후에 받은 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여룻바알입니다.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은 바알을 이겼다는 뜻이지요. 바알을 이겼다. 이 기드온은 두 가지의 별명을 가졌어요. 여기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별명을 몇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정말 좋지 못한 별명을 달고 다닙니까? 기드온은 이런 두 가지 별명을 얻었어요. 찍어서 넘기다.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얻었지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붙이니, 여기서 미디안 손에 붙였다고 말합니다. 미디안이 누굴까요? 쭉 올라가 보면 같은 조상이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처가 누구였습니까? 그드라지요.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후에 후처를 얻어요. 후처를 얻었는데 그 후처가 그드라예요. 그드라 후처 사이에서 난 자식이 6명이죠. 이스마엘, 이삭을 빼고도 또 6명의 자식을 후처에서 낳지요. 아브라함이. 그 4번째 자식이 바로 미디안입니다. 아브라함과 그드라 후처에서 6의 자식을 낳았는데 4번째 아들이 미디안이에요. 쭉 올라가면 미디안 자손들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이 징벌의덕으로 누구를 사용했어요? 미디안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붙이시니 미디안 족속은 요단 동평 유랑 민족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순식간에 와버리죠.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그 낙타를 타고, 훈련된 낙타를 타고 와가지고 순식간에 다 쓸어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한번 보실까요? 사사기에.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은 풍성한 땅이었죠. 그러한 풍성한 땅에서 6절에 보면 궁핍함이 심한지라. 참, 이 6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스라엘 땅이 궁핍함이 있을 땅입니까? 아니지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이나 웅덩이나 굴과 산성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서 풍성하게 살도록 그들과 약속했고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이들은 그 땅을 지키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산과 웅덩이, 굴과 산성으로 올라가서 비참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밀을 타작할 때도 숨어서 타작하는,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과연 가나안 같은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저는 최근에 울명공을 타다가, 음파를 타다가 연소 혼자 운동을 많이 했어요. 너무나 혼자 걸으면서 너무나 감사가 됐습니다. 천국이 따른 것이 없구나. 찬양을 들으면서 걷는 음파 떠올며, 말씀을 들으면서 음파를 걷고, 그리고 또 다리가 아프면 앉아서 기도하다가, 그리고 또다시 사진을 찍다가, 내가 연속 올려드리는 사진들이 다 그 사진입니다. 음파를 다니다가 사진을 찍고, 찬양을 듣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몇 시간이 금방 가버려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가족 카톡방에 천국이 따로 없다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천국이다겠어요. 우리는 누려야 하는 것이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그곳에서 누리라고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산에 올라가고 웅덩이를 파고 산성에 올라가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여서 미디안을 7년간을 붙여서 이렇게 살도록 만드셨던 것이죠. 곡식한 돌 양 한 마리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미디안과 아말렉 족속에게 7년간 압박과 수탈을 당하게 되죠. 그랬을 때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부르짖으면서 어떻게 해요? 풍부함이 심한지라. 가나안 땅이 풍성한 땅인데 이들은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들은 부르짖지요. 이때 하나님이 기드온의 구원의 도구로 세우시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큰 용사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첫눈에 아버지 하나님 사자는 기드온을 큰 용사로 보신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실 때 가능성 있게 보신다는 거예요. 저거는 안 될 놈이라고 보시는 게 아니라 언제나 가능성 있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가능성 있게 봤을 때 우리가 가능성 있게 쓰임을 받도록 우리 스스로가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기드온은 숨어서 탈고 가면서, 탈고 가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숨어서 하는 이유가 무서워서지요. 큰 용사라면, 용명 있는 사람이라면 미디안 원수를 대항하여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싸워야 하는 것이지요. 미디안 원수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야 되는 게 아닙니까? 바로 우리의 기준이라면, 용사라면 우리의 기준으로 본다면 그런 사람이 용사가 아닙니까? 그런데 미를 다잡으면서 숨어서 터는 그런 자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큰 용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과 우리가 보는 기준은 다르다는 것이죠. 기드온은 오히려 그때 화를 냈죠.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이 모양으로 우리가 삽니까? 1년 내내 죽어라 농사지어도 놓으면 미디안이 와서 곡식과 짐승을 싹 쓸어가는데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하고 이런 유치한 항변을 하고 있어요. 기드온이. 우리 성도님들 1, 2년 지나면 구원받고 1, 2년 지나면 그런 유치한 질문 합니까? 안 하죠. 그런데 기드온은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에요. 만일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생겨 있도록 괴로울 수 있습니까? 이전에 우리 조상들이 출애굽시켰던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로 갔습니까? 하고 반항 섞인 말을 연속하고 있죠. 너는 가서 이 너희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 손에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참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런 믿음의 소유자, 이렇게 엉뚱한 항변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는 가서 누구 힘으로? 너희 힘으로. 나 이 말씀을 보면서 너희 힘으로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아버지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하고, 그래 너는 너희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너희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 손에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니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뭐라고요? 한 사람을 치듯 하겠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표적을 구합니다.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대신이다면 표징을 내게 보여주세요.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한다면 나에게 보여주세요, 표징을. 그렇게 했을 때 기드온이 천사의 말대로 염소고기 무교봉 바위 위에 올려놓고 국을 부었지요. 그때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 반석에서 나와서 재물을 옮겨 붙여버렸습니다. 불로 한순간에 살아버렸지요. 그때 기드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함께함을 믿었으면서도 이제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자기가 벌벌 떨지요. 그때 하나님이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고 이렇게 세밀히 말씀하시죠.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사명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사명이 주어지는데 여기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만나고 사명을 받았습니까? 기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내 아비의 수소를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고 내 아비에게 있는 바알에단을 헐며 단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견고한 성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기로대로 한 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취하여 너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지요. 어떻게 해요? 네가 아세사랑을 다 찍어라. 단을 헐어버리고 너희 아버지가 섬기는 아세라상을 찍어라. 그리고 그 찍은 상 그걸로 해서 7년 된 수소를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일입니까? 자기 아버지가 지금 기드온의 아버지는 이 아세라상에 이 바알 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 바로 자기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이 사명을 받고 주저하지 않죠. 10명의 종을 데리고 가서 대낮에 일어나서 지금 밤에 가서 자기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않고 밤에 가서 다 찍어버렸죠. 아세라 바알단을 헐고 아세사랑을 찍고 그리고 찍은 그 아세상으로 나무로 번제를 드립니다. 희한한 일은 하나님이 기드온 아버지 요아스를 하룻밤 사이에 새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을 보지요.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바알 신을 섬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많은 사람들이 난리가 났지요. 바알 숭배자들이 거세게 항의합니다. 기드온을 끌어내서 죽이라고. 그때 그 아버지는 이런 말을 하죠. 바알 신이 살아있으면 바알 신이 심판할 것인데 왜 당신들이 난리를 치냐는 것입니다. 바알 신이 살아있다면 내 아들을 심판할 것이거든. 이러한 믿음으로 바뀌어버리는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믿음이 생겨버리죠. 또 이 일이 있은 뒤에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을 치려고 계획하시지요. 수십만이나 되는 유랑 민족의 군대를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치시겠습니까? 하고 또 따져야지요.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또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다 아시지요?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거든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에 마르게 하소서. 이슬이 양털에만 있게 하고 다른 주변은 다 바싹 마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대로 양털에만 있고 물이 없게 했죠. 그 다음에 또 다음에는 양털을 마르게 하고 주변 땅에 이슬을 있게 해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대로 해주시죠. 기드온은 두 번의 표적을 보고 일어납니다. 기드온은 두 번의 표적을 보고 일어납니다. 처음에 사자가 바위 위에 올려놓던 것을 불살라버린 것을 보고 또 바알 산당을 해파했고, 이제는 또 이 두 표적을 보고 이제 일어났죠. 우리 성도님들은 많은 표적을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 신약에서 많은 표적을 보고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표적을 했습니까? 죽은 자를 4일 돼 죽어갖고 냄새가 나는 부패가 되는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보았죠.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지를 낫게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물을 걷는 것도 보았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많은 기적을 보았는데 우리는 지금 일어서고 있습니까? 기드온은 두 번의 표적을 보고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신약에서 많은 표적을 보았습니다. 꼭 눈으로 봐야 됩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역사들이 일어났는지를 표적으로 많이 보았어요. 표적으로 많이 보았는데도 우리는 일어나지 못하고 지금도 주저앉아 있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이죠. 기드온은 두 번의 표적을 보고 일어납니다. 기드온은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열등감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사람을 만들어 사용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미디안을 치기에 백성들을 모았더니 32,000명이 모이지요. 미디안은 수십만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13만 5천 명. 그런데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을 연합군을 대항하는데 32,000명 갖고 말이 됩니까?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은 이들도 많다고 하죠. 백성들을 모았더니 32,000명이었습니다. 상대는 수십만인데 군사가 모자라도 한참 모자란데 하나님은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리앗산을 떠나 돌아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겁내는 사람은 돌려 보내라고 합니다. 32,000명, 수십만인데 32,000명인데 몇 명이 가버립니까? 22,000명이 그 말 듣고 가버려요. 10,000명이 남았습니다. 또 10,000명이 남았는데도 하나님은 10,000명도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0,000명도 많다고 하시면서 백성을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고 하지요. 일가로 내려가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건데 두 가지 방법만을 제시하시죠. 가서 물을 이렇게 해서 혀로 핥아서 먹는 사람을 따로 세울 것이며, 가자마자 무릎을 꿇고 엎어서 물을 먹는 사람을 따로 세우라고 하니까 9,700명이 목이 마른 상황에서 물을 보니까 어떻게 먹겠어요? 다 갖다 엎쳐버리죠. 무릎을 꿇고 그냥 먹습니다. 그러나 300명은 물을 떠서 서서 핥아서 전방을 주시하면서 누가 어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보면서 물을 핥아먹는 사람 300명만을 뽑았죠. 생각해 보세요. 수십만인데 13만 5천 명인데 300명 갖고 됩니까? 그러니까 또 기드온이 또 그렇죠. 이제 또 마음이 또 그렇죠.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몰래 적진에 들어가 꿈 이야기를 엿듣게 하고 승리를 또 다짐시켜 줬지요. 또 조마조마하니까 그래 네가 몰래 미디안 적진에 들어가서 그들의 꿈 이야기를 엿듣게 합니다. 꿈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승리를 확신하게 만들어 놓고 다시 이제 반중에 300명 용사를 이끌고 전투를 하기 시작합니다. 반중에 300명 용사가 질그릇을 깨서 뿔을 들고 나팔 소리로 소리를 질릴 때 수십만이 엉치고 섞여서 자기들끼리 막 죽여버리죠. 그때 죽은 자가 13만 5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더 되겠죠. 도망도 많이 갔으니까.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수십만의 미디안 연합군입니다. 미디안만이 아니에요. 그 자들이 300명에 의해서 13만 5천 명이 죽지요.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 질그릇 안에 햇불처럼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질그릇으로 되어 있는 내가 깨지지 않아서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질그릇이 그 항아리가 깨졌을 때 그 어마어마한 많은 미디안 군인들이 다 작살이 났죠.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 질그릇 안에 햇불처럼 모셨습니다. 질그릇으로 되어 있는 내가 깨지지 않아서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2,000명, 22,000명, 10,000명, 9,700명, 300명 중에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32,000명 갔다가 그냥 22,000명에 그냥 가버렸습니까? 500의 형제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런데 다락방에 모인 사람은 120명이었죠. 나는 300명에 들어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120명 다락방에 들어가는 사람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기드온이 이렇게 쓰임을 받았는데 기드온의 노년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기드온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용사가 되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용사가 되었지요. 그랬을 때 많은 백성들이 승리하고 했을 때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하죠. 왕을 해달라고. 우리 왕이 되어달라고. 그때 기드온이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리라. 여기까지는 너무나 멋진 말이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리라. 참 아버지 하나님을 이렇게 딱 세우지요. 그래 놓고 또 백성들이 왕이 되달라 하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천구하노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니 본래 금과 은은 성소에 갖다 바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가져오라고 하고 기드온은 권력을 취하지 않지만은 그 대신 돈을 챙기지요. 그 백성들이 가지고 온 금과 은을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기드온이 에봇을 제작해 버립니다. 에봇을 제작해 놓고 거기에서
그 동네에다 놔두고는 거기서 점을 치게 만들지. 타락해 갑니다. 기드온이 자식이 정확하게 71명이지요. 많은 여자들을 첩으로 삼고 아내를 삼다 보니 자식이 성경에는 70명 나오지만 그 아들 아비에셀이 70명을 죽여버리죠. 자기 형제간을. 첩에서 나온 자식 아비에셀이 자기 아버지가 왕이 하라고도 안 하니까 아버지가 죽고 난 후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우리 형제간 70명만 형제들만 죽여버리면 내가 왕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자기 형제들 70명을 다 갖다 죽여버리잖아요. 아비에셀이. 그리고 이 아비에셀이 자기를 또 3년간을 다스릴 때 자기에게 반기는 자들을 죽이러 갔을 때 망대 불을 태우려고 하니까 여자가 그 망대에서 돌을 던져버려서 돌이 여기에 맞아서 죽지요. 죽으면서 자존심은 있으니까 내가 여자가 던져서 죽었다고 하면 세상 말로 쪽팔리니 제발 나를 죽여달라고 다른 자기 부하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해서 죽지요. 이렇게 해서 기드온이 멸문지화를 당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많은 것을 배우는 것이죠. 정말 우리는 잘하다가도 아차 잘못하면 기드온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한 사사였던 기드온과 그의 가계는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지요. 기드온의 잘못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기가 가로챘다는 것입니다. 에봇을 제작하고 많은 여인을 취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기가 가로채고 누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많은 것을 깨닫게 합니다. 믿음의 선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지요. 제가 예배 시간에 읽었던 기절이 있지요.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었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시간이 없어서 안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지요. 어떤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둠 길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고 말합니다.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dom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죠. 우리는 기드온 같은 기드온의 아들 같은 그런 사사기에 있는 사람들 같은 삶을 안 살기 위해서는 믿음의 선배인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은 때를 분별하여 지혜를 품고 잠에서 깨어야 할 때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옷 입으라고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방종에 빠지는 것을 분쟁과 시기에 휘말리는 것을 피하라고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윤리적인 권고는 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 땅에서 몸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연약한 때문에 이전처럼 여전히 넘어지기 쉬울 수밖에 없는 우리 몸을 지니고 있는 게 우리지요. 우리의 욕망을 부추기는 힘이 우리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주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느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삶이 살아가는데 녹록지가 않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요.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7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선을 행하고자 해도 악을 행하고 많은 이 비참함, 그렇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선을 행하고 하는데도 생각지 않게 안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선을 향한 의향이 있어도 도무지 행하지 못하는 자기 모순을 고백하고 있죠. 바로 우리의 고백이죠. 한번 로마서 7장 거기 싹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려고 해도 정말 마음뿐이고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미 우리의 그러한 심정을 알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자기 모순에 발견하고 비통한 가운데 울부짖을 때 더 깊은 은총을 체험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제가 운동하면서 참 이렇게 해보니까 정말 그럴 때마다 제 마음속에 그런 것을 체험하게 됐지요. 바로 사도 바울은 놀라운 것은 그렇게 자기 모습을 발견하고 비통한 가운데 울부짖을 때 더 깊은 은총을 체험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빛의 갑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옷 입으라는 권면은 그리스도인의 선한 삶은 자기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선언이기도 하지요. 우리 노력으로 되든가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할 때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선의 의지는 이때 악을 행하는 입에는 꿀을 바르되 속에는 칼을 품는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이익을 계산하기에 바쁜 자신의 모습을 어둠 속에 숨기지 않고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이런 속마음을 주님 앞에 다 털어놓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내가 변화되는 것이지요. 어둠 속에 숨기지 않고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드러낼 때만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숨기면 숨길수록 더 내 자신만 비참해지는 것이죠. 있는 그들을 주님 앞에 다 드러냈을 때 빛 대신 주님 앞에 의지하고 녹였을 때만이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가나안 그 좋은 땅을 주셨는데도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어떻게 고백을 해요? 궁핍하다고. 궁핍하다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실 때는 어떻게 살아라고 주셨습니까? 누리라고 주셨지요. 그것에서 임하는 포도를 따서 먹고 풍성하게 먹으면서 누리라고 주셨는데 산에 올라가고 웅덩이를 파고 숨어서 살고 밀을 터는 그러한 자로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을 성도님들이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꼭 누리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누리라고 주신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이 말씀 안에서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큰 용서를 하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리고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여기 있는 성도님들은 다 큰 용사입니다. 맞죠? 큰 용사입니다. 여호와께서 성도님들과 함께 계십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